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가는 중에 로마서 6장과 8장에서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올리셨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다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난주까지 한 내용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주와 영 단번에 관계가 없는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로이 존스는 우리 영혼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으로서의 우리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몸은 아직 죄에게 여전히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 이 말씀,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구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여전히 영혼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만 우리 육체라는 말보다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견해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의 그런 견해들이나 생각해 보면 조금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는가 한번 하나씩 보면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영혼을 또 이제 영과 혼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하는 삼분설자도 있고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영인 하나이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혼은 우리 인격의 어떤 우리 인생의 생을 살아가는 데 관련된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단 말이죠. 어쨌건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상 속에서는 Who are you? 하면 My name is 명섬 리. 뭐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어디 학교 다니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 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종교들도 그렇고 인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찾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반영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합신대학교 합신 신대원이 있거든요. 합신 신학대학원. 거기에 이 강의를 MDB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2000년부터인가 있었던 사이트인데 그거를 이번 달에 제가 알았습니다. 우연찮게 다른 사람 통화를 통해 가지고. 요즘 제가 틈만 나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계속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들을 새롭게 제가 또 보게 되고 하면서 좀 로이 존스의 이 견해에도 좀 수정을 갈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영 단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죄에서도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지금 로이 존스는 그거를 영혼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는 아직 그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견해를 조금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우리 영혼은 이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영 단번에 죄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그렇지만 내 몸은,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우리의 육체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 즉 우리 전 인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 인격에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그러면은 구원도 어떠해야 됩니까? 구원도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에만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영혼에만 미치고 몸에는 미치지 않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이 존스가 그거를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게 다루는 이 개념이 자칫 헬라적인 그런 사고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가면은 분명히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혼과 육체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 우리 영혼을 완전히 구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이 존스가. 근데 그것이 뭐냐? 새로운 자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죄에게 속박되어 있다. 자, 이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으로서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끝났다. 하지만 내 육체는, 내 몸에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내 몸은. 이렇게 지금 로이 존스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은, 영혼은 구원했지만 몸은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은, 뭔가 부족한,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더 나아가서, 왜 영혼은 구원하시고 몸은 구원하지 않았는가? 그럼 영혼이 몸보다 더 귀한 것인가? 이렇게까지도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아무튼 로이 존스는 그렇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여전히 몸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아담의 타락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역시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영혼에는 미치고 몸에는 미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여기에 도입해야 돼요.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영혼과 몸의 구원은 완전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영혼과 몸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어때요? 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부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일부는 우리가 막 이루어가야 되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근데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근데 로이 존스가 뒤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 부분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 앞부분에서는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몸이 죄가 영혼에게는 영혼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몸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뭔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면 이미 이루었으니까. 이미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구원 사역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한번 로이 존스가 이제 말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 근데 로이 존스는 이렇게 영혼은 완전히 죄로부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몸은 아직 그렇지 않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하면서 6장에서 7장에서 또 8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6장의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옛사람, 이거는 옛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장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몸, 우리 몸이 죄의 종노릇 하는 일들이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죄의 몸이 우리 몸을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는 몸이다 해서 죄의 몸, 또 죽을 몸, 이 몸은 결국 죽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죽을 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몸이 죄의 몸이라도 알든지 아니면 죽을 몸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몸이 죄의 종노릇 하는 일,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 몸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일, 이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딱 그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일어나지 않았다. 죄가 우리 몸이 죄의 종노릇한 종노릇하지 않는 그 일, 죄에 대해서 우리 몸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일,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대답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뭡니까? 두 개 다 맞으면 두 개 다 맞아요. 자, 그 죄의 몸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아직 안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실상이 실제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은 죄의 몸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답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이 존스는 여기서 죄의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이 일은 아직 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어떤 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간과하고 아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혼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막 제가 이제 좀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로이 존스가 아니라 누구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그걸 이렇게 비판을 하고 수정을 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이 존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지시고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도 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너희 지체가 뭐냐? 이거는 내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과 어떤 우리의 손과 발, 우리 몸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모든 것 이거를 다 가리켜서 내 지체, 우리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성화에 보면 그 찬송가에 보면 내 손을 들여, 내 입을 들여, 내 눈을 막 발을 들여 막 이렇게는 찬송 가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다분히 좀 손과 발만 이게 연상하기 쉬운데 우리가 가진 시간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기질, 뭐 성품 이런 거 다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을 너희 지체라고 할 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룰선수는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이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또 보자고요. 또 19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뭘 말하느냐? 나의 영혼은 해방되고 구속되었지만 몸은 아직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둔다고요? 이미 영혼이든 몸이든 이미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 몸의 이 구속은 완전한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봐야 하지 이미라고 하는 이 관점을 지금 빼고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이렇게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접수가 되셨죠? 7장을 한번 보시면 또 7장에도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영혼은 해방되었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그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나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로이 존스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걸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말할 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예?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 나한테 왜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더 계속해서 한번 보자고요.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그죠? 분명히 어디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내 속 곧 뭐요? 내 육신에, 내 몸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거기서 내 지체 속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가 지배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몸. 그죠? 몸이 아직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그렇지만 몸은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실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런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뭐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미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같이 가지면서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즉 영혼은 해방이 되었지만 몸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한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그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몸의 구속, 완성되지 않은 이 몸의 구속. 그래서 이 몸에 여전히 죄가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이게 죄를 범할 때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접수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싸우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이겼습니까? 앞으로 이깁니까? 아니요. 이미 이루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율법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뒤에서는 하고 있어요, 로이 존스가. 그런데 이거를 이 부분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만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된 인간, 이거는 완전한 인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불안하게, 우리를 좀 영혼과 육체에게
따로따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에 관해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몸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은 맞긴 맞는데 그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아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요. 또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몸이 죄의 그 지배를 받아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고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막 탄식하고 막 고통을 어떤 애통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소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탄식과 애통함. 그것 말고는 없는, 내가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몸에서 그 성화를 방해하고 그것대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애통함, 탄식, 이게 모른다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마다 이 탄식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빛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탄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탄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탄식이 있는가? 우리 안에서.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에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에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에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두고두고 진리임을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만은 그런 발견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심령의 상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령의 상태인가 아닌가를 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상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상태다. 즉 나는 구속받았고 속량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며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25절에서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하면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이 존스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몸이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우리 사실을 잊은 채 아직이라고 하는 것만 염두에 두면서 이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8장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이것을 말해주는, 즉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 구절 중에 하나가 10절이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8장 10절.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는 그 앞에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게 어떤 사람의 상태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상태인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이 죽었다 말할 때 어떤 의미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죽은 거예요? 육적인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몸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직이라고 하는 관점만 가지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따라오시죠. 이 개념을 계속 붙들고 오십시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관점을. 다시 그리면서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죄가 거하는 장소인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13절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겠지만, 제가 했잖아요. 이 진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 전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우리의 옛자는 죽었다. 그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국 무엇을 보시는지 어떤 것을 발견하느냐면 계명을 지키면서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 진리를 모를 때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이미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죽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은 이미 죽은 나를 또다시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이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죠. 이미 죽었는 거래요. 이거를 아는 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었다, 나는. 근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은 나가 아니라 몸이다. 그러니까 몸에 남아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는데 그 나를 또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것으로 부족해서 한 번 더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를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몸이 아직 그렇지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함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의 중요함을. 이미 죽었으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거예요. 접수되시죠? 아직 접수가 안 된 표정이에요, 지금. 가서 더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3절에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전체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도 모든 피조물이 막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속을 받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개념을 같이 가져와야 된다고요? 이미, 그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 개념을 여기도 계속 투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도 영혼과 마찬가지로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의 죄와 타락 때문에 나의 영혼과 몸은 몰랐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고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개념도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될 것, 즉 몸이 완전히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입을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불행과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란 말인가? 그저 헛되이 분투하다가 비참함과 불행 속에 억눌려 있어야만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과 힘에만 의지한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는 날마다 막 애를 쓰지만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비참하고 그런 불행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루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 의지한다면. 만일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한다면 우리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래요. 이런 생각에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 결국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의로운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성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막 굴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행을 하는 것이죠. 분리가 안 되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리가 어디에서 말하는 교리라고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아시겠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사함 이상의 것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이런 비참한 운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번도 넘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구절, 7장 7절에서 25절까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사도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 안에서 일어난 것을 묘사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면요. 로마서 7장 첫 부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혼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남편이 죽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자유를 갖게 된 여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첫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마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로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수행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건짐받으려 한다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유의 어떤 극적인 표현을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율법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그것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내 몸이 나를 끌어내리고 내 몸에 남아있는 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나는 실패자이고 곤고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상태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함을 느낍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곤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근데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청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나면 어때요? 율법은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다음 주부터나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십계명 강해를 시작할 거예요. 이 율법은 있잖아요.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어떤 기능을 합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걸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형벌을 받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덜 짓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거듭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어때요? 우리에게 무겁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말씀을 읽으면 막 정죄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이것도 못 지켰구나. 이것도 못 지켰구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일수록 더 우리 심령을 압박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또는 거듭났어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또 거듭나서 그 율법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율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도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짝사랑했었어요. 옛날에. 짝사랑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된대 하면서 그렇게 그냥 누가 옆에서 말해주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 표현이 사람마다 조금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현이가 아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빠 지나가면서 한번 딱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상대도 안 하죠.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근데 그것도 다 그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늘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어떤 그런 벽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쉽게 다가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고 말할 때 그 개념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가고 흘러오고 이런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막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너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여기 다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세심한 사랑이 우리한테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과연 열릴까? 네, 김남준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제가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이 열릴까?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부모가 반대해도 콩깍지게 찢은 사람에게 그게 말린다고 됩니까?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해도 결국 머리를 자르고 해도 밖에 못 나가게 해도 나가잖아요. 가발 쓰고. 악착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곤하다고 직장생활에 피곤한 거 쪄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저 우리 연애할 때 있잖아요. 날마다 야근했습니다. 저 10시, 11시 날마다 그렇게 야근했는데 밤에 택시 타고 갔어요. 밤중에 연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최재성이처럼 여명의 눈동자에서 그 철망이 가로막혔는데 철망을 막 올라가서라도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그게 없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는 고통스러워요. 저 자신이 그런 것에 인해서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이유의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마음과 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죠? 율법의 기능, 율법과 우리와의 기능,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또는 이걸 안 하면 이런 벌을 받을 건데 이런 생각으로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칼빈이 말했던 이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의 제3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서 로이조스가 했던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는 참 이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죠? 근데 지금 막 그렇게 막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막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그 죄. 이것 때문에 탄식한단 말이에요. 애통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나는 하나님을 참 사모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없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갈급해한다 그러지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상태 가운데서 뿜어내는 탄식이 바로 7장 25절에서 뿜어내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장에서 말해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곤고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죄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허용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또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고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데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런 것이 언제 재림 때 일어난다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성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죽을 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바르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이 내용들을 지금 생략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속이 뭔가 이렇게 완전하지 전 인격에 미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워서 자꾸 제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서부터는. 그래서 그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죄가 나를 다시 삼켜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을 것에 두려움에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까? 틀리다라는 겁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피곤한 순례 여행을 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우리를 반대하고 끊임없이 패배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고 나서 23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어때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이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결같이 보여지는 모습은 7장 25절에 머물러 있어요. 끊임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근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을 거기에서 찾지 못하면 어떤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것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받아두셨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그 자리에 또 도달하고 말아요. 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뒤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한 것은 내가 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어떤 것을 아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상태 가운데, 곤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규칙들을, 어떤 것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런 어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규칙을 제시할 때 그 규칙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규칙들 하나하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어쩌고 막 그런 규칙들을 막 세워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규칙을 세워놓는 순간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 이 인간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막 성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막 분투하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소한 제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구속을 이루는 일, 즉 죄가 우리 몸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죽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7장 24절 25절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근데 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들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7장 24절과 25절 상태에 머무르도록 하는 가르침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우리 몸의 속량을 받는 이 일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되는데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고 그 실패감과 좌절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힘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말해지는 것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보면 율법 자체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런 것에 성공한 사람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열심을 냈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꾸 어떤 열심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그것에서 어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는 동안 천년 만년을 살아도 그 영혼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꼭 들으십시오. 그래야 이 연결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정도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사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죠.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 공동체들 안에서는 신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자꾸 실패하니까 뭘 구할까요?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 놀라운 은혜 체험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로는 그들의 교리로는 제2의 축복이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구하고 있는 것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제2의 축복.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 상태를 벗어나리라. 근데 그때 말이죠. 성화는 체험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체험이 성화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그 교회의 실명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더 확실히 알게 될 건데 이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전부 다 자신들의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몸이 완전히 구속받는 이 일은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를 막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삶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피고 6장에서 8장에서 말하는 성화가 어떤 것인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말 입술로는 고백하고 인정을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씀을 차분하게 배우려기보다는 어떤 감각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어떤 그런 감동들을 찾고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면 좋은 날 보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과 열심을 내는, 그러나 결국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열심마저도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나도 한때는 그런 열심을 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데서 자족하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진리를 바르게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조금이라도 바르게 증거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